여러분들은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제도는 맞다? 사형제도는 옳지 않다. 예. 아마 여러분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있고 지금 이제 없어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사형제도가 지금도 법으로 제도로 아직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1997년 이후로는 사형이 이루어지지 집행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폐지된 나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세상에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죠? 이 사형 제도가 사람들 속에서도 혹은 법과 제도상에서도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되었는데 무기징역과 사형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물론 이 사형은 아주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형이 아니라 그냥 잠들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징역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사형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려울까요? 그죠? 예, 한번 생각해 볼 만하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무기징역을 사느니 평생 감옥에 사느니 아예 그냥 내가 지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처벌을 받을 때 최고의 형량이 이 사형입니다. 그죠? 사형입니다. 그래 이제 죄가 지었다면 이 죄에 대한 무게, 혹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혹은 이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형량은 이러하다. 라고만 생각해서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무게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죠.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인간이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마땅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인간에게는 고유한 인간만이 가지는 존엄성이 있다. 그 존엄성을 해치는 인간이 인간대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에게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 때문에 이 사형제도는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인간의 선택하고 결정하여 판단하여서 인간을 죽일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존엄성을 파손시키는, 훼손시키는 것이다. 라는 어떤 철학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존엄성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규 종사자 의무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 의무교육 과목 중에 아동 인권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동에 대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그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이 어쩌면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죠? 아동도 한 사람의 존중받을 수 있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야 되고 그 인권은 보장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세상 가운데 힘없는 약자로 보여지는 남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 아니면 아동 아니면 이 사회에서 약자라고 보여질 수 있는 취약계층 혹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기본적인 인권이 있더라.
그 인권은 그 누구도 그것을 훼손시키거나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초적으로 이 사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존엄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만약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다, 혹은 훼손할 수도 있다, 혹은 파손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전쟁과 같은 폭력이 일어나서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기본적인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건 누가 부여한 것인가? 그것은 왜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은 왜 마땅히 옳은 것인가? 그 당위성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그것을 누가 부여한 것인가? 당연히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부여해 준 것이 아닌가?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마땅히 태어난 인간은 모두 존중받아야 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스스로 부여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악한 인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악한 인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그 악한 인간 또한 그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로 그 인간의 권리를, 그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인권을 빼앗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존엄성, 그 존엄성까지도 우리들은 그것을 유지해 주어야 될까요? 인간 스스로 그것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사회 속에서 그 인간의 존엄성만은 유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라면 이 정도 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저 악인의 인권은 마땅히 제거해야 된다. 이 사회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악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인권을, 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현장, 인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보면 인권이라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인권이 없어요. 근데 그 전쟁은 누가 일으켜요? 인간이 일으켜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고는 하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을 통하여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들을 인간이 마음대로 저지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이 부여했거나 아니면 인간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혹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인간들이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에게 의해서 부여된 것이 맞는가? 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어떤 영역이냐면 자살이라는 영역일 수 있어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때요? 그것을 죽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인간 스스로 자기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나는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 존엄성을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어찌 인간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이 사회가 자살은 범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사실 자살을 했는 사람은 이미 죽고 없으니 그것을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살은 범죄다라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거두는 것, 인간의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이 자살은 뭐다?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하나님께서. 자살은 죄다. 왜 그렇겠어요? 왜일까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스스로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존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인간이 자기 목숨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해하고 죽이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인 거예요. 인간의 목숨,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책무 또한 우리에게 인간에 주어진 이유도 바로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작, 인간의 존재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인간의 가치,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주권, 어떤 생명의 주권, 이 모든 것도 어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나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그 존엄성을 지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존엄성을 내가 절대 의존적 자세로 그것을 갖고 소유하고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인간의 가치, 나의 삶의 의미, 내 삶이 나가야 될 삶의 방향, 혹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존엄성,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성경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그렇게 결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것이 반드시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가 있고 인간에게 주권이 있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인간에게 나타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악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악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이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인간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삶의 모든 이유, 그 존엄성까지도 누가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성가시러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죄와 악으로 드러나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죄와 악이 되어지는 핵심의 요소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 죄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이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그 멸하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우리가 앞에 6장 초반부에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인간에게 있는 이 죄된 세상이 계속 되어지는 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함이었더라. 땅의 모든 그 땅이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으나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죠? 있는데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 인간의 존엄성, 가치, 의미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부패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자 그들 속에 이 부패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패하다라는 이 말은요, 뒤에 나타나는 이 멸하다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멸하여졌으니 그 속에 무엇이 계속 나타나요? 악만 가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악만 인간에게 가득하였는데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그 악이 온 땅에, 이 땅은 토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으니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이것을 멸하여 버리겠다. 이것을 없애버리겠다. 이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합당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게 합당한가? 이게 우리 인간을 보는 것과 이 세상을 보는 것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부패하고 썩었고 정말 하나님이 가득한 악을 보시고 이 땅을 쓸어버려야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고 멸하여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것이 노아 시대가 그냥 오늘 본문 봐도 엄청 악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 한 개인의 악만이 아니라 그 개인의 악을 또 만들고 해서 악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앞에서 그 악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어떻게? 이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노아 시대의 악함이 얼마나 악했을까? 지금 시대의 악함보다 더 악했을까?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노아의 시대는 충분히 멸망당할 만해. 노아의 시대는 정말 쓸어버리게 충분할 만큼 악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토도 달지 않고 그냥 멸망시키는 게 당연해.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충만하게 악하지 않아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는 것일까? 노아의 시대만큼 악하지 않아서 지금은 버려두는 것일까? 얼만큼 악해지면 하나님은 멸해버리시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돌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악하다고 멸망시킬 수 있는가? 악하다고 쓸어버릴 수 있는가? 악하다고 죽여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가서 싹 쓸어버려요. 죽여버려요.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막 노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막 저주도 부으세요. 왜 살려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씀을 하세요.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말 강포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쓸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노아의 시대에 이렇게 쓸어버린 것은 얼마나 악이 관영했길래 그렇게 쓸어버렸을까?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정말 어쩌면 합당한 것인가? 그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도 충분히 악해. 쓸어버려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여러분도 어떡할까요?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합당합니까? 라고? 그죠? 자, 제가 여기서 기준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악함이 충만하면, 악함이 가득하면 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악함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은 그 세상은, 그 사람은 쓸어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함의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악하였어요. 하지만 이것을 쓸어버려야 되는가, 쓸어버리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은요, 악함의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악하면 쓸어버리고 어느 정도 악하지 않으면 쓸어버리지 않아도 되는 어느 정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심판할 수 없다니까요. 인간은 얘만큼 악하면 얘는 죽여도 돼. 얘는 안 죽여야 돼. 얘는 살려둬야 돼. 얘는 반드시 죽여야 돼. 인간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정말 멸망당할 만해. 이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고 막 이 세상에 막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래서 사람들이 다 죽고, 쟤들이 정말 악한가 보다. 쟤들 죽을 만한가 보다. 이렇게 인간이 판단하면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그 악함의 정도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면은 인간인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 정도 악은 그냥 버려둬도 됩니다. 이 정도 악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인간이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간은 토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그 결정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으로 가보자. 당장 내일 이 세상이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정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물론 선한 것도 있어요. 정말 두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정말 악하고 악한 모습들이 인간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간의 폭력적인 행위. 아직도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이 시대에 무슨 전쟁이 있을까 싶죠. 근데 인간이 그 권력 투쟁 가운데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인다니까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거기에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까? 인간의 그 존엄성의 그 가치와 의미를 인간의 손에 맡겨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면 그 인간 그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판단할 수 있고, 그때는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노아 그 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억울했겠죠. 하나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반항할 수 없었을까요? 반항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쟤보다는 그래도 좀 선한데 하나님 나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인간에도 막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죠. 악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존엄성이 있지 않나요? 살려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세상에 끝이 있다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심판 없을 것처럼 살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 당장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봤잖아요. 내일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못 물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판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따져 물을 수 없는 입장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디를 가고 있느냐? 멸망의 길로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언제일지 모를 뿐이지 그 멸망의 길로, 그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은 못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언제 올지 몰라.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마치 몇십 년 살고 몇백 년 살 것처럼,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말 언제 당장 심판이 와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신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실행하시면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옛날에 노아 홍수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인간들이 너무 악했다. 하나님의 양분들을 싹 쓸어버렸대. 그 인간들 왜 그랬을까?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실체라. 거기에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의 어떤 권한을 부여해서 따져 물을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과 같이 함께 살아가니까 이 신학에 대한,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인간은 존엄하고 인간은 가치가 있으며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인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생각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잊혀진 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 노아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속에 무엇을 만들어요? 구원을 만들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죠? 노아가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이 노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9절부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가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하여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만드셨을까?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노아는 진짜 대단한가 보다. 노아는 진짜 그 악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의인이었나 보다. 근데 한술 더 떠서 당대의 어떤 자라고? 완전한 자라. 아, 이 완전한 자라라고 했을 때 이 노아는 정말 의인이고 완전하여 죄가 없는 게 아닌가?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 가운데요, 죄로 없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신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을지는 몰라도 충분히 그도 죽을 만큼 죄인이었을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고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인 노아를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했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어떤 자였기에 그 뒤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나님 뭘 보셨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을 봤어요. 5장에도 동행하는 사람이 나와요. 5장에 누구요? 에녹이요. 에녹이 어떻다고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로 나타나는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 죽음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죽음을 에녹은 보지 않았습니다. 당하지 않았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5장에 에녹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멸망의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이 동행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경험한, 여러분, 제가 구원의 3시대에 대해서 얘기했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으며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늘 그 소통함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만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는 이 의지를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늘 그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은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냐라는 거예요. 늘 비판과 불만이 늘 따라다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의지만 강하면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것도 그 기준도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뭔 예수님이, 뭔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자기 의지가 강해서 그 법대로, 의지대로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뭐겠어요?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기도 하고 내 안에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변화들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일어나는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라고. 살아있다. 죽어있는 자는 뭐 소통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내 의지대로 하면 되고 내가 강한 능력과 그 의지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그 소통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삶의 시도들이 있어요. 시도.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근데 무슨 현장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현장 가운데 듣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다, 은혜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삶의 25대 시동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노아에게 너는 의인이고 너는 상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그 은혜가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 은혜를 입어 그 노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도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데 거저 그 은혜를 베풀어 그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겠다. 그 뒤에 나타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요. 이름은 안 나타나지만 세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도 3명이겠죠? 그죠? 그래서 몇 명이 8명이 되는 거예요. 이 8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대1 아닙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 가운데, 신앙 고백 가운데 구원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공동체성을 보여줍니다. 공동체성. 이 가족의 공동체성. 저도 누구의 신앙의 유산을 받았을까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애들은 누구의? 저와 저희 아내의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그렇게 그 신앙의 삶들을 지켜나가는 것들. 물론요, 이 아들들이 이 노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했으면 그 방주 안 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신앙의 유산을 따라 그 신앙의 고백을 하여 그 구원의 방주에 함께 타게 되는 그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뤄 가시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도해 보시고 이 세상은요 심판과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게 당연해요. 당장 주님이 오시고 심판하셔도요 우리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통하고 나의 이 살아있는 생명, 영적 생명을 늘 깨우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노아의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인간이 어떤 자인지,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이, 인간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 베풀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삶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날마다 시도해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